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샤머니즘과 기복신앙을 가지고 오세요. 아주 뿌리 깊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뭔가 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초자연적인 신의 힘을 빌어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들어주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면서 학습되어 온 그런 믿음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그 믿음이 좀처럼 변화되지를 않아요. 바꿔지지를 않아요. 뿌리 깊게 담겨져 있는 그 샤머니즘의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좀처럼 바꿔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와도 그 연장선입니다. 샤머니즘. 그 무당에게 가서 뭐 선녀도사 또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보살 있죠. 부처를 믿어서 착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이 땅에서의 일이에요. 몸을 위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세요. 그리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게 뭔가 잘 살거나 이게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되고 뭔가 삶이 흐트러지고 뭐 더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답을 못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무엇인가? 우리의 복음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내가 사라진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니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다시 살아난 부활입니다. 죽었지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것은 다시 살아난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입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나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만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다 있는 곳에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당장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들어주는 게 나는 더 큰가?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은요, 이 땅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져져서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기독교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무당이나 이런 점집에서 얻을 수 있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입니다. 그야말로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건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땅에 지긋지긋한 이 육체로부터 이 세상 인생사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내가 그냥 오늘 이 사건 해결됐다 해도 내일 돌아서면 또 사건이 터지고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활했다는 것은 이 지긋지긋한 이 인생사에서 건져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걸 믿고 살아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늘이 없는 거예요. 땅만 있는 거예요. 몸만 있죠. 그러니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만 구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목적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하늘을 보게 합니다. 천성을 보게 해요. 또 다른 차원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아, 또 다른 곳이 있다. 이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세상이 있다. 하늘이 있다. 천성이 있다. 이게 우리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활을 알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부활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이 땅이 전부예요. 땅에서 사는 게 전부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알면은요, 목적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까지 올라가요. 하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땅의 차원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아는 거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는 그냥 무당이나 점집 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부활은요, 여러분, 이 하늘을 보게 하고 천성을 보게 하고 영혼을 소망하게 하는 이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요.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이 세상, 땅의 세상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땅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땅만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할 수도 있고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들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알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게 달라집니다. 부활. 그러면 이 부활, 너무나 생소한 부활, 그런 부활이 있다고? 이 인생사 하나하나, 오늘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하나하나를 그냥 기도하고 구하고 바랐던 인생이었는데 땅에서 부활? 그럼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부활이라고? 이 부활이 무엇일까? 부활이 어떻게 올까? 이게 우리의 또 질문이죠. 어떻게 부활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하니 우리는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부활이 일어납니까? 이거를 바울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활. 우리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뿌리면 열매가 나와요. 우리는 열매를 심는 게 아니라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죠. 그런데 이 씨에는 다 그 씨마다 다른 형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과씨는 사과의 형체가 다른 사과씨. 그러니까 모든 씨가 다 형체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포도씨는 형체가 다른 포도씨. 밀씨는 형체가 다른 밀씨. 씨는 씨이지만 다 형체가 다른 것처럼 우리의 이 씨, 처음에 심은 이 우리의 씨에는 동물의 몸도 있고 그리고 새의 몸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의 몸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다 몸이 아니다. 몸에는 그런 형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씨가 심기웁니다. 그리고 그게 열매로 자라나요. 누구나 다 받은 생명이 있어요. 다 타고난 생명. 그 생명이 우리의 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혼이죠. 네. 이게 씨예요. 이걸 심으면 부활로 일어나는 형체의 몸이 사람의 몸이에요. 사람의 몸은 나중에 그게 열매가 부활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모든 몸이 다 부활이 되는 게 아니라 씨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 몸은
심으면 사람 몸이 씨가 심겨지고 씨가 썩어야 열매가 나죠. 네. 그런 것처럼 사람의 몸이 묻어져서 썩어야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 안에 타고난 몸이 있고 부활의 몸이 같이 있죠. 그렇죠. 예. 타고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타고난 지금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이 모습이 심겨지면 나중에 완전한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내가 부서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타고난 이 몸의 나를 보시면서 그 안에서 마지막 날 완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영광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 타고난 몸만 있는 땅, 부활이 없어요. 그럼 타고난 몸만 있는 땅과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 얼마나 이게 차원이 다른 차원입니까? 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이 지금 현재의 몸은 땅에서 묻어지면 썩어집니다, 여러분. 이 몸은 썩어지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지는 이 몸만 가지고 여기에서 막 집착하고 이 몸만 가지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만 목적이 되고 이것만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부활을, 사람이 죽고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이 다가 아니다. 이게 죽고 우리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이 온다. 그 영광스러운 몸이 앞으로 올 것이다 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믿고 살아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썩어서 없어질 이 땅의 몸만 이게 집착하고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몸을, 이 생명, 부활 생명의 몸을 우리는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심겨져서 씨가 썩어지면 열매가 나와야지요. 씨가 심겨져서 씨만 썩어버리고 이게 끝이면 우리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이 땅의 몸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받은 이 몸으로 아무리 잘 살았어도 여러분, 그 다음에 열매가 없으면, 부활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축복은 열매, 부활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다 처음 받은 이 생명으로 살다가 그냥 몸으로 살다가 여기서 다 끝나버리고 묻혀져서 장례식장으로 가서 끝나고 말 그 생명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망으로, 부활을 소망으로 갖는 자들,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지금 있는 내 몸이 심겨져서 이게 나중에는 다 썩어지죠. 흙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몸이 일으켜진다. 육신의 타고난 몸도 있고 영적인 몸도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걸 믿어요.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활이에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성황당에서 비나이다 점집에서 굿하고 이런 게 몸에 이제 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무당, 굿, 그냥 부처 착하게 잘 살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열려있는 복음,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여러분.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다시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고난 몸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몸이 썩어지고 심겨져서 우리는 영적인 몸으로 다시 열매를 영적인 몸으로 우리는 낸다. 영적인 몸의 열매를 낸다. 내 썩어질 몸에서 나는 영적인 열매를 낸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다 끝나요. 이걸 놓치면은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이 안 돼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도 아프고 예수님 믿고도 어려움이 닥치는 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우리 타고난 몸이 심겨지고 썩어져야 영적인 몸으로 열매를 냅니다. 육체가 썩어지고 심겨져야 영적인 몸이 일으켜져요. 예. 그러니 육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서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부활의 생명의 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담과 예수님으로 설명을 해줘요. 아담과 예수님. 우리 안에는 타고난 몸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이게 씨예요. 타고난 몸이 있는데 그 형체가 나중에 점점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걸 보니 그게 영적인 몸이더라.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이걸 우리는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항상 같이 내 안에는 타고난 몸,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바로 아담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담. 육신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어요. 이건 육체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영의 몸은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과 영의 생명. 우리의 모든 인류의 타고난 몸은 아담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담은 육체의 몸이에요. 그 몸은 영혼, 혼이에요. 살아있는 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그 몸이에요.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난 그 몸, 그게 바로 타고난 몸입니다. 아담의 몸이에요. 이게 씨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씨예요. 그런데 이 씨를 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이 몸은 하늘에서 나온 분이에요. 이분은. 아담은 땅에서 난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사람. 그러니 우리는 두 몸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에게서 난 몸을 우리는 입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난 몸도 입을 수 있습니다. 두 몸이. 그런데 아담은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분이에요. 살려주는, 그 생명을 살려주는.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와서 생명의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타고난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 이게 씨에 심겨져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 두 개의 생명이 있죠. 하나는 아담의 생명,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의 생명. 우리 아담의 생명은 타고난 생명이에요. 아담의 타고난 생명을 우리는 씨로 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뭘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예수님의 생명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러니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렵고 난해할 수 있어요. 처음 들어본 말이라 제가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류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아담의 생명은 우리가 처음에 타고난 몸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한 그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혼을 넣어주셔서 그냥 살아있는 이 몸이 된 거예요. 타고난 몸입니다. 이게 첫째 생명, 아담의 생명이에요. 그럼 둘째 생명은 뭐냐? 예수님의 생명. 이 생명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이분은 땅의 몸이 아니에요. 하늘의 몸이에요. 하늘의 몸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살려주는 몸이에요. 이 몸은 살려주는, 생명을 살려주는 몸인데, 이 하늘에서 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하늘의 몸입니다. 살려주는 생명. 그러니 사람으로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생명이신 거예요. 부활 생명. 하늘의 생명이에요. 하늘의 몸. 그러니 두 가지의 우리는 이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담의 생명만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담의 생명은 누구나 다 받고 태어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아담의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다시 받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남. 이 생명이 있어야 우리는 완전한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담의 생명으로 타고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이 생명을 씨로 심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 부활 생명. 그렇습니다. 부활 생명. 그러니 우리는 아담의 몸만 가지고 그냥 막 이 아담의 몸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막 그냥 이걸로 죽기 살기로 그냥 뭐 되네 안 되네 왜 이러네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방 신들한테 무당 찾아가서 부처한테 가서 아담의 몸만 가지고 그냥 막 그들은 씨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몸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같이 합쳐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몸을 씨로 심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열매로 나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게 거듭남.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성경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거듭남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으로 나야 한다. 두 번째 생명으로. 아담의 몸만 가지고는 거기서는 그냥 막 날고 뛰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생명만 가지고는 우리가 거기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뭘 많이 이루어도 내가 아무리 뭐 인류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막 헌신을 하고 뭘 해도 아담의 몸만 가지고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몸이 심겨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 그 몸이 또 있어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엄청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아담의 몸만 가지고 살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남, 두 번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고 있잖아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어디에다 비교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가 다 썩었는데 그 시체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이름을 부르니까 걸어 나왔어요. 네. 나흘 된 이 시체를 완전히 그냥 다 덮어버린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두 번째 생명이. 그러니 이 두 번째 생명은 우리의 죄와 저주, 사망, 인간사, 우리가 육체로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다 커버하고 다 뛰어넘어서 다 회복시키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모르니 그냥 첫째 생명만 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막 우리가 이거 안 돼서 막 그냥 안달안달 하면서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럴 차원이 아니에요. 부활 생명은 이것 저것 다 우리 육체에 있는 모든 육체의 인간사들 죽음까지, 마지막은 죽음까지 다 뛰어넘어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이다. 다 회복된다. 죄와 사망과 저주가 다 떠나간 생명, 죽음이 다 떠나간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두 번째 받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받은 생명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성도는 우리가 아담의 생명, 첫째 생명과 이 엄청난 두 번째 생명을 지금 여러분들은 같이 갖고 계시는 그 생명이에요. 내 몸에 지금 아담의 몸으로 지금 타고난 몸으로 살고 있지만 그 씨에는 형체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이 함께 들어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그냥 우리가 이 아담의 몸으로 조금 살다가 조금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건지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씨 안에 열매가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포도나무를 가꾸죠. 포도 씨를 심어요. 그리고 열심히 농부가 그냥 막 가꿔요. 농부는 그 열매를 보고 가꾸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씨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그리면서 포도가 막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릴 것을 막 기대하면서 그 달고 풍성한 큰 알이 큰 싱싱한 포도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면서 농부가 열심히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막 그냥 깨끗이 닦고 하면서 그 포도나무를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아담의 생명을 받은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봐도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안에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부활할 완전한 내 모습, 완전한 영화로운 그 모습이 내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걸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시간과 공간과 시간 밖에 계셔서 시간 과거와 미래를 함께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지금 현재의 모습 안에 미래에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나올 그 열매를 함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쓰러져도, 내가 오늘 부족해도, 내가 오늘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나를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네가 비록 오늘을 네가 쓰러지고 절망했을지라도, 연약해서 넘어졌을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우리는 그걸 소망으로 기대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는 이 영광의 몸으로 분명히 우리는 열매로 나온다라는 걸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아담의 몸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멋지게 인생을 살았어도요,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상속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은 상속자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 몸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몸이 땅의 몸이 따로 있고 하늘의 몸이 따로 있다. 썩어질 몸이 따로 있고 영원한 몸이 따로 있다. 부활의 몸, 그게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러니 아담의 몸으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생명, 부활 생명의 이 생명을 굳게 붙잡고 지켜야, 이 생명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때가 오면. 네. 우리가 아담의 몸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성경은 이게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는 거다 이거는. 그리고 죽는 건 뭐냐? 죽음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변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아담의 몸이
이 땅에서 심기워서 썩어져서 자고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열매를 맺어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변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이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아무도 모르는 이 비밀, 부활의 비밀은 다 잠잔다. 우리가 죽는다라는 게 잠자는 거다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첫째 생명인 아담의 생명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으로 마지막 죽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담의 생명만 있는 사람은 아담의 생명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 거기서까지 인생이 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아담의 생명은 자고 있다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넘어가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그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져서 우리도 변화하리라 5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 생명인 아담의 몸으로 무덤에 다 갇혀서 죽어서 갇혀있던 자들, 그들이 실은 자는 거다. 그런데 그들이 다 일어나서 깨어서 변화될 날이 온다. 변화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둘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령하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변화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곳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소리가 울리는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냥 온 세상에서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택하신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자던 자들, 무덤에 있던 자들을 다 모은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부활의 말씀이. 예. 그러니 이 부활, 기독교,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건 부활이다.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연관해서. 부활까지 가야 돼요. 예. 그런데 기독교, 무당신앙, 불교신앙, 온갖 잡신이 섞여진 신앙, 해서 보면 이 부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절들이 있어도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이걸 밝히고 있어요.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몇 번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고 바울도 요한도 계시를 받은 자들은 이 부활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줘요. 마지막 날 그 열매를 낸다. 마지막 날 그 부활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날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던 자들을 다 모아서 이 두 번째 열매를 맺을 그 부활 생명을 받은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깨워요. 나사로야 나오라. 김집사야 나와라. 이권사야 나와라. 막 다 불러서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호련히 우리가 갑자기 순식간에 이렇게 돼요. 순식간에 막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이 변화가 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여러분들 안에 명확하게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입니다. 두 번째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담의 생명, 첫 번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씨니까. 한 몸이잖아요. 그 씨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씨가 좋아야 열매가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아담의 몸으로는 아무렇게나 막 살고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는 게 아닙니다. 씨가 너무나 좋은 씨예요. 그 씨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부활의 씨예요. 우리는 부활의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씨가 너무 좋아요. 실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부서지고 그냥 이 아담의 몸으로 가지고 제대로 못 살지라도 우리는 씨가 좋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씨가 좋으니. 그 씨가 다 썩어서 잘 심겨지면 이제 부활의 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몸에는 좋은 씨에 이 아담의 몸인 이 육체의 몸과 그리고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생명의 몸, 부활의 몸이 같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명확하게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 부활을 증거하고 사람은 반드시 다시 살 수 있다. 이걸 믿고 또 부활을 우리가 받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향해서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아담 생명에만 붙잡고 있겠습니까? 아담의 몸에만 우리가 붙들려 있겠습니까? 이제는 아담의 몸에서 눈을 들어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붙잡아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비전의 사람들이고 소망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오늘 아담의 몸은 부서지고 연약할지라도 나는 부활의 몸을 바라보면서 그 몸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담의 몸이 좀 부족해도 시원찮아도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못 배우고 가난하고 좀 병약해도 우리는 그거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부활의 몸을, 부활의 생명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부활의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하잖아요. 관리하죠. 우리가 몸도 아담의 몸을 얼마나 관리합니까? 맨날 가서 뭐 마사지도 받고 뭐 운동도 하고 관리하잖아요. 막 다이어트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막 영양제 먹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 부활 생명의 몸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활 생명을 관리를 해야 돼요. 네. 부활 생명은 부활 생명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바울이 초두에 얘기한 복음, 내가 받고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을 받고 복음이죠.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생명 꼭 붙잡고 있어야 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요, 우리가 그냥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몸도 잘 관리하면 건강해지죠. 이 생명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그냥 아주 잘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 선포되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서 그 생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도 되면 우리는 힘이 있는 건데 너무 힘이 없어서 아담의 몸이 너무 힘이 없어서 그냥 부활 생명을 가지고도 그냥 지켜내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모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은혜를 주세요. 내가 너무 지쳐있을 때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힘을 더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생명 지켜라. 생명으로 나와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여러분 아마 이런 은혜를 다 받아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내가 너무나 우리가 연약하면 너무나 쓰러져서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 읽을 힘도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착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게 우리가 생명의 은혜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생명이 이제 이 생명을 우리가 이 생명을 향해서 나가고 이 생명을 붙잡아야 되겠다. 나는 이 생명을 붙들기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뜻을 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 생명이 부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이 그냥 막 이곳에 막 가득 차고 넘쳐요,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막 이곳에서 막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막 그 생명의 말씀이 그냥 탁탁 우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 영을 막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막 우리를 부어주셔서 생명을 착한테 부어주시고 충만하잖아요. 이 생명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지켜야 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긴 믿되 아담의 몸만 가지고 믿고 이 부활 생명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를 그냥 뭐 1시간 조금 넘었다고 내가 10분 더 드렸다고 막 그냥 뭐 억울해가지고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부활 생명을 모르면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 생명을 알면 여러분 이 찬양이 주는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도 그리고 말씀도 안 될 때는요. 이 찬양을 하고 이 찬양하는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부어집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가 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키고 끝까지 그냥 붙잡고 그냥 지키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생명 지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담의 몸을 우리가 입고 있는 동안은 씨는 어차피 심겨서 썩어야 열매가 나와요. 열매. 부활 생명 붙잡고 부활 생명 향하여 부활 생명 굳건하게 지키고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 꼭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부활 생명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냥 고민하고 또 지키고 또 씨름하고 하면서 이 생명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아담의 몸을 다 회복시키는 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생명이 완성되는 그날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아담의 몸을 입고 있을지라도 아담의 몸으로 연약할지라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 생명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부활 생명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 마귀가 막 두루 삼키면서 이 부활 생명 뺏을 자들을 틈을 막 노리면서 찾을지라도 나는 굳건히 이 부활 생명을 굳게 잡고 또 잡고 절대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